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갑니다. 상호작용이란 일방적인 작용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죠.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을 하며 또 사회에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 이 좋은 상호작용이 있을 때에 관계는 보다 더 좋고 긴밀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보통 남녀가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상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호감이 생기고 또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은 제 착각이겠죠. 성도님들의 가정에 화목과 또 사랑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결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이기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없다면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초신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사실을 처음 듣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내 삶이 그러냐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들은 말씀처럼 주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또 때로는 친구로 여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서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나에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만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는, 나를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하셨고 친구라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마치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화 속의 존재처럼 여기고 지금의 내 삶과 동떨어진 아주 먼 곳에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말고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상호작용은 얼마나 긴밀하고 또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이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말 친한 관계를 보다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탁월한 방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여러 차례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는 것은 썩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내 행동을 타인에 의해 제한당하고 또 억압당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보통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며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나 단 하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며 아주 강한 어조로 하지 말라 금지 조항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 9명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있기 전에 3주간 저와 세례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다가 과연 이 아이들은 이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죄를 지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 만드시더라도 되도록 맛이 없게 보이게 잘 좀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던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만드시고는 또 그것도 모자라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만드신 이유,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꼴 아닌가? 너희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니?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했었습니다. 교육받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만약에 주연아 사모를 집에 가두고 다른 남자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목사님만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거 사랑이니? 라고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그거 사랑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선악과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사랑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악과는 바로 그 상호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듯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취할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내 뜻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루고자 하셨던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한 말입니다. 1차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기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기꺼이 금하는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10계명에도 10개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만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취해야 할 자세, 나아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 언약의 대상이 조상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살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는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 더 세부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옛날 성경 이야기 속의 주인공 정도로 여기는 믿음 가지고는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가 될 때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며 현재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모세는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말씀 앞에선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려진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또 자신들을 지키는 보호자이시며 앞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 또 영원히 높임 받을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 백성, 내 자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였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주인의 말씀, 왕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과연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며 그분의 말씀과 동행을 이루고 있습니까?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삶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도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